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4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달 4월도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인자가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연예인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낮인데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어둡지 고민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아직 낮인데 일부러 이렇게 어둡게 해서 분위기를 만든 겁니까? 물어봤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연예인이 질문하는 걸 보고 옆에 매니저가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글라스를 벗으시죠. 네, 그 연예인이 가게를 어둡게 본 거는 정말 그 가게가 어두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선글라스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글라스처럼 이 내 마음속에 이미 선입견, 편견이 있다면 남을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죄인이 아닐 수가 없지, 이렇게 바라봤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싫어하다 못해 세금 징수하는 그 사람들, 로마 앞잡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르시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는 그 집에도 들어가서 머무시기도 하시죠. 이 과정 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사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앞에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치자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쁠 게 있나 싶지만, 문제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일 때죠. 이스라엘에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저 민족의 배신자, 나라 팔아먹은 놈, 이렇게 욕을 먹었던 게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으니 우두머리로서 얼마나 또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세리들도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세금을 걷는 일도 로마 편에 설 수 있는 권력이라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습니다. 당연히 돈을 낸 만큼 다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 이익을 챙겼겠죠.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또 죄인처럼 취급받으면서 친구도 없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내세울 게 없고 또 돈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또 불쌍한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딱 이랬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삭개오 앞에 놓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삭개오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2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키가 작았고 또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됐느냐? 아니죠. 사람들이 많아서 작은 키로 헤치고 가기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심리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뛰어가야 한다, 그 사람들을 헤치며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더 힘들었겠죠. 신체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서 그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주겠습니다. 나도 지금 여기서 멀리 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기가 점점 눈치가 보이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하지 않을까?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고요. TV에서 막 상 받는 연예인들이나 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닌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이비랑 구분 못하는 사람한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막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나를 죄 없다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은 다가와 주시고요, 이제 삭개오와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3번입니다. 방해물 앞에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겠어? 내가 기필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지나가실 거야, 사람들을 앞질러 가가지고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또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돌 무화과 나무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해서 저희가 뽕나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를 합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쉬콘, 그 다음에 뽕나무는 모론인데 이것을 합쳐서 쉬콘모론, 시커모레아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에서의 그 뽕나무와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요즘엔 더 정확하게 무화과의 의미도 담긴 돌 무화과 나무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나무는요, 보통 어른도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나무였습니다. 약 2m 정도 되는데 조금 크다는 청소년들이나 키가 작은 삭개오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가 오를만 했던 것이죠.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돈 많은 삭개오와는 사실 원래 크게 상관이 없는 나무입니다. 맺히는 열매가 돌 무화과죠. 돌자가 들어간 것만 해도 그냥 무화과보다는 좀 못하다, 맛이 떨어졌다는 것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맛은 덜해도 1년에 일반 무화과보다 더 많이 6번이나 열매가 열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이만큼 괜찮은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이 놀다가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밖에는 없는 그 삭개오가 오늘 그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참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뭐야 이거, 저 돈밖에 없는 놈이랑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저거랑 하나도 안 어울리네, 저 사람 저 뭐하러 올려갔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이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못 본다, 꼭 만나야 돼,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체면, 자존심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 일단 내가 봐야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비웃었을 거예요. 저 큰아들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비웃기도 하고, 너 같은 죄인이 어딜 예수님 만나려고 욕을 사람들이 했을지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만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여러 방해물을 뛰어넘으려고 애썼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방해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었나,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수군거립니까? 7절을 보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인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럼 너도 더러워진다. 이런 율법이죠. 원래는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죄를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죄인 옆에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만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좋은 의미는 빼고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참 암울한 당시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죄인의 이름을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대화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주무시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참 코로나 초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 감염돼도 온 뉴스에서 난리 나고 나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두가 겁먹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에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 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겁먹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잘못하면 나도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조심을 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죄를 꼭 이 코로나와 같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도 안 끼고 코로나19 환자 집에 예수님이 놀러 가서 막 포옹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분위기는 이랬지만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잠도 주무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데 죄인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주시는 모습은 삭개오가 야, 예수님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구나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변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 옆에서 같이 더러워지려고 저 작정했구만 생각도 하고 어떻게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잠깐 이야기해도 더러워질 텐데 아예 집까지 들어가서 잠까지 주무신단 말이야? 비난과 불만이 함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시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던 것을 알고 얼마나 간절히 자신을 찾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삭개오만 신경 쓰세요. 2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기로 했습니다.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죄를 짓고도 죄 없는 척, 의인인 척 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18장에서 그랬던 것이 오늘 19장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세리인 삭개오가 그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18장과 19장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확 바뀝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했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죠. 진짜 바뀌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 누군가의 돈이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또 4배로 갚겠다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를 얘기하면서 절실히 참 회개했구나 그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일은 세금을 걷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는 귀하게 글을 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 글을 가르쳤다. 그것은 당연히 글도 성경 읽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실제 회당은요 학교 역할을 하면서 글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과목도 가르쳤는데 다 이제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회당에서 글을 배웠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으라고 배웠던 글인데 그 글로 세금을 부당하게 걷는 데 쓰고 죄를 짓는 데 쓰게 됐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성경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네 배로 갚아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사무엘하 거기에도 다 있는데 옛날 그 배웠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얘기를 하죠. 배웠던 글로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나누는 일에, 성경대로 사는 일에 쓰게 됩니다. 물론 왜 절반만 주냐, 다 줘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절반이 있어야 세금을 속여서 그 많이 뜯었던 피해자들에게 갚을 수도 있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에 들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이 삭개오는 다시 유대인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죠.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인자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묵상 제목에도 인자가 들어가는데 자비롭다,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는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인자라는 호칭을 쓰세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의미에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미움받고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인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도 부자도 죄인도 아니고 그저 잃어버린 자로 여기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찾아서 구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방해물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찾고 붙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잊혀지고 무시받는 이웃과 성도들을 살피게 해주세요, 잘 살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